는 이런저런 실생활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양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학문이나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은 이미 아닙니다. 이른바 세속화 시대가 이미 도래하여서 교회와 세상에 분명한 다른 차원의 교육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삶을 사는 길이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옛날과는 달리 세상에서는 또 학교와 학원에서는 참된 스승으로 대접받는 이들이 많이 드물게 되고, 또 참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하면 참된 삶을 사느냐,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는 삶, 이것을 참된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러한 참된 삶을 향하여 가는 길을 가르치고, 그러한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삶을 살려면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의 것은 찾는 삶, 참된 삶을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와 또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삶을 위한 4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첫째는 눈의 꿈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의 꿈과 이상, 또 요즘 말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이상, 비전, 계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고 자기의 야망이나 백일몽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내가 꿈꾸게 하시고 나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대선지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의 신약성서의 많은 인물들에게 꿈과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할 만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려면, 이런 비전과 이상을 보려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에는 비전을 백성들이 볼 수 없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으로 풍성히 거하면은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는 잘 묵상해보고 조심스럽게 분석해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틀면 얼마든지 기독교 방송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혜롭게 우리 자녀손들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그러한가 연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이 꿈꾸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상을 보고 그 계시에 따라서 눈에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삶의 두 번째 장비로 참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사무엘상 3장을 말씀드렸지만 엘리는 어른이고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깨닫고 사무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애굽의 궁정에서 말과 행사가 능하도록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또 무술을 배워가지고 그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쳐서 죽이고 안매장하고 대담한 행동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행자제하고 자기가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져보려고, 리더가 되어보려고, 동족을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힐난을 받고 미디안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대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입니다. 베냐민 문파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는 데다가 열정도 넘칩니다. 007 라이센스 투 킬 하듯이 살인 면허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권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그 눈꺼풀이 벗겨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이상과 비전을 볼 수 있었고, 저 하늘 깊은 곳에도 갈 수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강만 들을 게 아니라 학원 강사들 강의만 들을 게 아니라 맨날 텔레비전에서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웃기는 소리, 잡다한 소리, 정말 세상적인 걸로 꽉 찬 얘기, 이런 것들만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사무엘처럼 들을 수 있도록, 모세처럼 바울처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권면해 주시고, 정말 그들을 붙잡고 머리에 안수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공부를 저도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에서, 또 신학을 공부할 때 석박사를 할 때에도 좀 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신학 그 자체만을 많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많이 듣게 가르쳐 주시고, 또 더 목회의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주는 학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삶을 위한 4가지 장비 중에 마음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피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리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대선지자,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자로 뻗어서 하나님, 내 선조, 우리 열조들보다 내가 나은 게 없으니까 그만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이제 쉬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나만의 노래, 나만의 찬양, 그런 것이 있어서 비록 어떨 때는 기도가 나오지도 않지만은, 말씀을 읽을 힘도 없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지금 지쳐서 힘들지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어서 그것을 부르는 순간 어느덧 회복되는 그러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신방 가면서 참, 또 전화로 이렇게 오랜만에 아까도 통화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좀 회복됐으면 싶은데 또 다른 병이 생겨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예전에 잘 살던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또 더 어려워지고 해서 참 보기도 민망하고 어렵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전도 대상자 누구에게 좀 이렇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 대상자가 언니를 또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가 야, 교회 나가면은 누구처럼 될까 봐 내가 교회 못 나간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교회 나갔는데 뭐 영 옛날엔 잘 살았는데 형편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세상 것,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이번엔 참 힘들었어요. 이번엔 참 하나님 제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잠시 원망과 불평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달라고 해서 같이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늘 좋아서 즐겨 듣는 우리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 차에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CD를 듣다가 이번에 그 11집인데요. 그 11집 찬송에 너무 마음에 와닿는 노래,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제가 하나 봤는데 너무도 제 마음과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도 너무 염치 없다고요. 그런데 항상 나의 죄보다 훨씬 큰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의 많은 눈물,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았던 주님의 피. 나는 분명 죄인이지만 그것을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을 봅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 자신에게 많이 실망했던 요즘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제 마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눈물로 씻은 발이라는 찬양이고요. 박종호 11집 바닥에 새긴 사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일부 대목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없어 눈물로 나가네. 죄인의 향유로 그 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내 맘도 꿰뚫려 그분 발 아래 그 발에 쏟겠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주시옵소. 눈물로 나가네 죄인을 향유로 그 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복합처럼 내 맘도 꿰뚫려 그분 발 아래 그 발을 쏟겠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이 가사가 자꾸만 마음에 떠오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늘 찬송해야 마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노래들이 내 마음속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참 부끄러울 때, 내가 참담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싶을 때 이런 노래들을 불러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 기쁨과 환희,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장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손에 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성서에 그대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실을 갖춰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칼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무기는 사탄 마귀도 내쫓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모세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학벌로, 자기의 인간관계로 뭘 해보려고 할 때마다 안 되던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난 이렇게 대단한데 왜 내가 안 되라고 했지만 안 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겸손하게 다듬어진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듯이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사역자들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였고, 바울도 교만하던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을, 때로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역의 지도자가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눈에는 꿈을 꾸게 하고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한 마음에는 노래가 있게 하며 손에 칼을 쥐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무슨 일이든지 말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